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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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로드리게즈 시티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상렬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할 때에 이 제목은 어제 낮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단번에 끝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 설교했던 것을 보니까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니까 또 다음 주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또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한 3차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제 준비했던 것을 어, 선포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좀 뭐가 좀 안 맞네요, 핀트가.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밑에까지 뭐 이렇게 제가 네. 원하는 아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보다 다르게 네네네. 이렇게 배정이 배열이 되어져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 후에 오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입니다. 그런데 이 영벌은 처음 사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고 두려운 사망, 곧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 확정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교회만이 죽음 후에 따라오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와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죽음과 둘째 사망이 호련히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첫째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복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너무나 쉽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쉽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나의 입술로 쉽게 말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인격화, 현재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인격화, 현재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홍보할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에게 인격화, 현재화함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책 중에 책이며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경계한 다른 복음인 유대교적 기독교를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을 따르면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복음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AD 58년경에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에서 써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 즉 복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조명으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처럼 무조건 믿는 기독교도 아니고 또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어떤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에 기초하여 초월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종교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가 누구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세 직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세 직분의 역할은 첫째, 왕,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며 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참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가 되는 죄와 사단이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나에게 현재화, 인격화된 예수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지금 현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와 도마가 한 믿음의 고백은 그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즉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듯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 역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나셨고 에서 나셨고로 번역한 헬라어 동사 기노마이는 오셨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즉 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이미 먼저 존재하셨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버렸나? 어디까지? 예.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는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은 초대교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고백문을 믿음의 표징으로 말합니다. 이 고백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도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문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일상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현재화되고 인격화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주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신학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란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고 집사람이 또 선교사 비전이 있어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선교사로 갈까 하는데 앞이 까마득한 겁니다. 어떻게 나가지?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세례를 못 주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신학을 해야 쓰겠다 해서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선교사 비전은 확실한데 신학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왜냐 전도해가지고 세례도 못 주는 그런 선교사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목회를 한번 또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 중심의 목회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부흥은 못했지만 제가 좀 성격이 좀 좀 날카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상은 제 내면은 아주 부드러운데 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날카롭고 그런 카리스마를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많이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게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 장로 피택을 3사람 해놨다가 한 사람도 임직을 안 시켰어요. 아마 그게 또 주님의 계획인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왔거든요. 아마 장로로 임직이 피택까지는 해놨는데 임직을 시키면 나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사들이 오면 참 극진하게 잘 대우를 했습니다. 노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있으면
그 한 수요일 날 노예 화요일 날 시작하면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물어봐요.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디 갈 데 있어? 그러면 없다고 하면 우리 교회 갑시다. 오셨는데 은혜 좀 끼치셔. 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뜬금없이 설교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본문까지 뭐 설교까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선교사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 내가 광고는 안 했지만 그 호주머니 있는 거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좀 헌금 좀 하시오. 선교사님 왔는데 여비라도 줘야 쓰겠어.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여비도 채워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그렇게 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런 기회를 찾아보려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바기오를 제가 한번 2주간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선교사로 가기는 가야 되겠고 50이 넘어가는데 안 가면은 얻어 터져볼 것 같은 막 중압감, 막 어떤 미는 것 같은 것이 막 느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가야지. 곧 얻어 터질 수 있겠다는 막 중압감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교로 가볼까? 바교에서 사역하시는 그 정수복 선교사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 순복음교단에 그 정수복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제가 아는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 목사님 교단은 달라요. 저는 이제 장로교단인데 우리 저 바교에서 정수복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번 강단에 좀 세워주시오. 그래요. 그러면 보내시오. 보내시오. 여기라도 해서 보내드려야지 또 쓰겠어. 선교사님 오셨는데 가지고 또 이제 모셨어요. 몇 번 제가 우리 교회에 그냥만 오시면 세워드렸는데 가지고 그 기도원 겸해서 센터가 있어요. 바교에 그냥만. 그래서 그 바교 기도원 센터에 한 2주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무언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선교사로 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또 협력으로 하시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따라서 일주일간 돌아다니면서 한번 탐방도 하고 또 선교사들의 장단점들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나름대로 방안들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막상 선교사로 갈랍니다. 라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한 게 잘하고 있는데 뭐가 어째서 선교사로 갈란다 하는 거냐.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나가보려다가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우리 큰애만 먼저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맡겨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그 말 한마디를 하려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을까? 구실을 찾아야 구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가는데 생각이 딱 나서 정식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안 가면 얻어 터지니까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파송은 받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구정 막 세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가족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뭐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와야지 그냥 오면 좀 그래서 전부 다 또 만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말은 안 되지. 중요한 것은 선교비가 적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넷이 했어요, 제가. 아이들은 넷인데 선교사 비자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선교사 비자 연장을 하는데, 관광 비자를 연장하는데 6이니까 첫 번째 60만 원 이상이 들어가죠. 제가 어디 살 때는 몰라가 처음에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가지고 콘도에서 살았는데 조금 비싼 데로 갔어요. 제가 후원비가 전체가 150만 원이었는데 관리비까지 해서 한 4만 페소 나갔어요. 전기세, 관리비 다 하면 4만 페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가요. 여권 연장비 하면은 벌써 마이너스예요. 아이들 왔으니까 뭐 튜터라도 시켜야죠. 움직이는데 돈. 또 물건도 이렇게 사야 되죠. 이게 집사람이 3개월 딱 지나니까 한국 철수합시다. 이래 갖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해서 왔는데 가지고 온 돈을 다 쓴다 할지라도 1년간은 좀 버텨보자. 1년간은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 그 뒤에 답이 안 나오면 그때는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12월쯤 되니까 정말 마이너스가 되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돌아가야 할 판인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나 선교회 회장이셨던 김인집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중형교회로. 그래서 선교지 교회를 막 그 빌딩을 지어놓고 예배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0평 지어놨는데 그 도심지에가 있어요, 비밀가. 그래서 얼른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시면 교회는 누가 관리해요? 혹시 뭐 누구 맡길 사람 없으면 나를 좀 맡기시오, 나에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맡겨줬어요. 아주 갑자기 1년이 못 돼서 교회를 맡았는데, 문제는 언어가 안 돼가지고 따갈락도 못하죠. 영어도 잘 안 되죠. 근데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 교회로 찾아가서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가 있는 교회인데, 다행히 저희 큰 애가 영어를 참 잘했어요. 잘해서 그 녀석을 통역을 시켜가면서 파스터와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주에 돌아가면서 한데, 제가 상담한 날 이게 1월 첫 주, 12월 마지막 주에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에. 12월 성탄절 날 제가 갔었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저한테 설교하라 그래서 앞이 까마득하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거르고 다음번에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네 번째 주가 되는 때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따갈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는데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드는데 그때는 읽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도 하여간에 밑에 토시라도 써가지고 읽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토시도 안 쓰고 용기 백배 하죠. 그냥 읽었는데 전체 성도가 딱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오면 나 쫓겨났네 이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읽는 방법도 불안하고 전체 성도가 서버리는데 음에 이제 쫓겨났네. 창피하다. 이런 생각한데 일어서더니 전체가 박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갈록으로 설교를 했는데 살았구나. 그때는 이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막 설교만 하고 딱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제가 설교하는 날, 그러니까 7주가 되는 때죠. 20명이 새로 왔어요. 20명이. 30명 모이던 교회에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 등에서 땀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 오늘 선보러 왔구만. 나 선보러 왔어. 근데 어떻게 설교하지? 등에서 땀이 막 팍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토시라도 쓸 줄 알았을 건데 토시도 안 쓰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냥 더듬더듬. 그런데 그 사람들 20명 새로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도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세 번째 설교하는 날 새로 이 15명이 또 왔어요. 왜 제가 설교할 때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할 때에 또 12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됩니까? 이제 한 77명? 거의 한 80명 정도? 3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4월쯤 되니까 꽉 찼는데 한 120명 많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120명 못 앉거든요. 이게 그 30평 그 예배당에. 그 밖에까지 앉았어요. 좌석을 이렇게 의자를 놔가지고 밖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굉장히 더워가지고 실내가 이게 3면이 막혀 있어요. 한쪽만 유리창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그 100명 이상이 넘어져 가니까 사람 열기 훈짐에 의해서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 그냥 안에서.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흥을 했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에 그 한 200여 세대가 몬탈반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고 이사를 가는데 몬탈반에 교회에 터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메일을 썼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다시 인자 기도하면서 메일을 썼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목사님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은데 안내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선교지를 싹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몇 년이나 됐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 1 년 2년 2 개월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로 온 지가 2년 2 개월입니다. 근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10 년만 됐으면 그런 말씀을 10 년만 됐으면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공항에 배웅해 드리면서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해외 지교회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지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재 갈 곳이 없으니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셔 가지고 사흘 만에 전화가 왔어요. 좀 땅 좀 알아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현재 교회를 이렇게 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 2 헥타 정도 현재 대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현재 제가 중간에 약수를 했어요. 중간에 쏙 뺐는데 처음에는 그 120 평에 100 평을 줘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 "그러면 땅만 사 주십시오. 제가 그럼 한 300평 정도 땅만 사 주면 제가 알아서 짓겠습니다." 했다가 1,000만 원을 보내 주셨어요,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저를 시간을 못 주겠다고 한 것을 목사님 1 억이나 헌금하시는데 선교사가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돈만 낼름 받아 가지고 가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인사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가려니까 아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머뭇머뭇하시면서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5분 설교하세요. "다시는 한 번 설교한 사람은 안 세우니까 5 분만 설교하고 가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는 안 세운다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괘씸하기도 해요. 물론 세워 준 것은 감사하지만 다시는 안 세우니 어찌니 막 그래서 별별 생각하다가 그냥 '어차피 안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나 할 말 다 하고 가야겠다.' 해 가지고 그저 300평 제가 이 땅을 계약을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강의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300평 천스퀘어를 계약하고 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수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100 명만 한번 작정하시오 100만 원씩. 아니 300 명만 작정하시오. 300 명만 작정하시오 100만 원씩. 그러면 내가 2 층으로 150 평씩 해 가지고 멋있게 지어 가지고 내가 20년 거기서 사역하면서 2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2만 명을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 300 명만 한번 작정하시오.
그리고 멋있게 선교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서 당회가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어떤 그런 파트로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해 왔는가, 그리고 전도에 관한, 제가 이제 CCC 출신이어서 사역리 중심으로 완벽하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CCC 그 사역리 전도법을 성도들이 적용해서 24개의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완전하게 전도 중심의 어떤 교회 체제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흘러가도록 평신도 중심의 그런 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랑. 그래서 좀 넓은 데로 해야지 300평 갖고 2만 명이란 말이 안 맞다. 그러니 넓은 장소를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서 밀어주는 게 좋겠다. 이미 그 결정이 돼서 오늘의 이 땅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받고 나서 보니까 전도를 하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과 헤어지고 당신 스타일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시면 어떠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딱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가 한 200여 세대가 있으니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선교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해라고 그러니까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또 그 성도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리랬구만, 알아서들 해라고 하고 새롭게 한번 해서 당신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도전. 언어도 안 되지, 뭐 잘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무조건 내가 전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열심 하나를 봐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붙게 하시고 2년 만에 129개 셀을 만들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마산에 활동도 않고 어떤 선교사들 미팅에 전혀 안 나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죽겠다, 전도하다가 나 죽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다 죽어버리겠다. 그래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에 매진했어요. 메시지는 오직 하나만 딱 준비했어요. 가지고 하나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리더들이 됐어요. 수요일쯤 되면은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 자기들이 이미 목사님 뭘 전할지 다 알아버리니까 몇 장 몇 절, 그다음 몇 장 몇 절, 그다음 몇 장 몇 절 다 가지고 일주일간 따라다니면서 다 외워버려. 아주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다 알게 되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는 한 7개월, 8개월 될 때에 24개 셀을 저 혼자 다 돌았어요. 24개 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200명이 넘어가도록, 작년이요. 작년에 한 200명 넘어가고, 그다음부터서는 이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서는 제가 위임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6개월 동안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딱 정체해 있어요. 제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도들을 계속 안에서만 교육을 했어요. 안에서 교육을 집중해서 전도 원리를 가르치고 사역리 교육을 하고, 저는 못 나가니까 감독이 또 이게 검축을 하는데 저한테 감독을 해라 그래요. 감독을 해라고 지시가 나와서 감독하면서 해야 되게 못 나가니까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만 교육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교육 안에서만 교육을 하고 내보내고,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어느 정도 맞춰가면 제가 한두 시간씩 같이 나가서 격려해 주고 같이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어
7, 8개가 돼가는데 12개가 넘어가면은 제가 리더로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7, 8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또 조금 똘똘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제가 12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12개를 만드니까 50명 출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50명 출석하는 그 리더에게 제가 옷을 한 벌 위에 티를 하나 사가지고 조이풀 처치 딱 마크를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봉투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임명장하고 임명장 주고 봉투 하나 딱 이렇게 3,000페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12셀을 만들어서 50명 이상 출석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 누구든지 12셀을 만들어서 50명 이상 출석을 시키면 리더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주었는데 그 뒤부터 제가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해도 모든 성도들 발에 불이 나버렸어 진짜. 순식간에 매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산인해예요. 매주 10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매주 100명 이상. 저 성년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사람도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누가 누군지 처음 봐서는 막 헷갈리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 잘 모르거든요. 누가 출석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매주 그 들어오는 성도들을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얼굴 자체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리더들이 사람들만 엄청나게 데려오는데 현지 교회가 이게 저는 그때 당시도 저 혼자 설교를 했거든요.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 따갈록을 못한다는 선교사가 따갈록 설교를 하고 또 언어가 안 된다는 사람이 다른 현지인 목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저 혼자 했어요. 모든 설교는 번역을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현지인 목사님들을 참 못 섬기는 거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안식년 가지려고 1년 누구를 빌려다가 맡겼는데 반타작 내불더라고요. 못 쫓아내더라고. 못 쫓아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계약이 끝나야지 가지. 진짜 인정해보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현지인 목사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렇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있는 성도들도 다 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어렵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방향을 달리해서 우리 교회 출신들을 내가 세우겠다. 또 내가 교육한 사람들, 또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 무슨 말로 무슨 의도로 말씀한지를 우리 청년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미팅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를 설교하기 전에 바이블 스토리텔링 신약과 구약 한 사람씩을 세워서 10분씩 이렇게 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제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서는 설교를 2타임을 하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주에 한 번씩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고 2타임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2번 하는 걸로 해서 제가 한 타임 준비해서 하고 청년들이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있어요. 걔들이 25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교육을 했어요. 브리핑해주고 어떻게 준비하라.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 스토리텔링 스타일 그런 식으로 해라. 테스트모니 하듯이 해라.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듣지. 내가 설교하겠다. 당신들은 들으시오. 이런 스타일이면 절대 성도들이 안 듣는다. 그러니
이야기하듯이 부드럽게 말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되도록 적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본문을 30번 이상 읽고 또 깊게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준비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제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어, 최근에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제가 그 중간 과정을 다 뺐어요. 왜냐면 은혜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들과 좀 제 특별히 파송한 기관에서 저를 불렀어요. 전 목사님,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좀 생각하십시오. 그런 말이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원성이 높아요. 왜 차로 다 쓸어갑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 쓸어가본 다음에 여기가 뭐 필리핀 선교지지 뭔 어디 한국교입니까? 그런 말들도 있고.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그 본부에서 불렀어요. 본부에서 왔다 가라 왔다 가라 해가지고 다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 파송 기관이 국제 기아 대책인데 2025년에 이제 여기 클로징을 해요. 필리핀. 그래서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저는 또 파송 기간이 3년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유념치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해서 다시금 이제 올해 후반기 이제 됐으니까 후반기 때부터서는 좀 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우리 청년들 불러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해 갈 수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 너희들이 도와주라.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설교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두서없이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던 간증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거요. 예.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광주 서부교회에 나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임의로 나갔는데 동생이 그 교회를 한 번씩 나가더라고. 근데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요.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고 어, 부활절인가 됐을 때 뭔 봉투를 나눠주는 날 그날 제가 2,000페소인가 2,000원인가 그때 당시에 81년도인가 넣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월급이 우리가 72,000원 정도 했으니까 2,000원 헌금한 것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봉투 들더니 지금 누가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드려라겠냐고 딱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도 없는데 봉투 나눠주기 했죠. 근데 누가 지금 부활절도 뭐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헌금을 드렸더니 막 지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침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옮기는데 옮기기 전에 10년이 됐는데 교사 임명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다 작은 애들도 교사가 되네. 나는 분류도 안 해. 이게 교회에서 관심도 없어. 성역 공부라도 했으면 좋은데 성역 공부도 않고 또 이사를 한다거지. 이사를 한다고 그럼 나도 이사해야 되겠다. 교회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사 가니까. 가지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갔습니다. 침례교회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또 교육을 해요. 거기가. 근데 제가 거듭나기 전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기도할 줄을 압니까? 무엇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책 2권씩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한 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중생하면 중생에 관한 거 2권 정도로 책을 사서 전체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두 권 책을 보니까 말할 수 있는 30분 정도 떠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가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자살도 그러는데 어디 갈까? 자살하면은 어디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그 성경 구절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심판이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구나.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구나. 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죄 문제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할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해서 영접이 되는 걸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딱 인정이 돼요. 근데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영접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여섯 번 했어요. 근데 제 영혼이 기쁨이 갑자기 팍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믿어져 불고 가지고 제가 절반 미쳐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오늘 제가 거듭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도했어요. 그날 전도했어요. 어머니 그 천주교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시면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날 전도했던 그런 어, 날이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었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